지난 시간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 신비로운 떡, 배불리 먹은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께 떡 좀 얻어보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이리저리 밀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교훈하시기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곁에 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을 별과 같은 영광과 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한 성도님의 진솔한 자기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처가 시장에서 암탉을 2마리 샀습니다. 제가 가끔 비실대니까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2마리를 사서 1마리는 끈으로 묶어놓고 1마리는 푹 고아서 아이들도 주지 않고 제게만 기름이 동동 뜨는 닭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만 끈으로 묶어두었던 닭이 끈을 풀고 담을 넘어 뒤편에 있는 수렁을 지나 건너집 지붕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닭을 잡으려고 저는 발을 걷어붙이고 긴 장대를 들고 수렁을 지나 건너편 집에 가서 몇몇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닭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촌닭은 어찌 그리도 잘 나는지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종횡무진 도망을 쳤습니다. 몇 시간을 따라다니며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 저 닭을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문득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천하보다 귀한 잃은 영혼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 집 저 집을 다니지 아니했는데 고작 암탉 1마리 잡으려고 이런 열심을 가지다니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에 불과하구나. 저는 닭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잃은 영혼들을 찾으러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게 하옵소서. 종에게 믿음과 지혜와 열심을 주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열심을 제게 주옵소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아니, 왜 오셔야만 했는가? 성탄, 성육신하신 사건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셨어요. 고울고울을 다니시며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깨뜨려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힘쓰셨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마지막 승천을 하실 때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대명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관심하고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최상의 가치요, 의미요, 목적일 수밖에 없죠. 의무, 사명, 보람. 믿는 자의 의무와 사명과 보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꺼지지 않는 오늘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심장, 그 열심을 쫓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이것보다 더한 가치와 목적, 사명과 보람은 없는 것이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아? 할렐루야. 한 영혼을 찾아, 잃은 영혼을 찾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를 통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달려나가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목자에겐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목자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잘했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분의 눈물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급히 오늘도 달려가고 계실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우리의 힘이 미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생각해 보세요.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울방울들이 모여져서 거센 물줄기를 이룰 때 힘차게 방아를 돌리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물방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흩어진 관심으로는 무관심이죠.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흩어진 관심은 무관심이요, 흩어진 능력으론 아무 일도, 흩어진 기도론 아무 역사도 일으키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여질 때, 함께 할 때, 집중될 때. 그래서 괴테는 말하기를 위대한 성공을 바라는 자는 힘을 집중하라. 성공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제한된 그 힘을 집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영혼씩.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온 마음, 온 힘을 집중할 때 사슴을 쫓는 자가 토끼를 바라보지 않듯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렇죠,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여기에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가씨가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신식인지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아니 내가 너에게 다른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우리에게 예수나 교회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말거라. 가보니 정말 그 집은 굉장하게 불공을 들이는 집이었어요. 집 한켠에 방 하나를 아예 불공을 들이는 처소로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하며 불공을 드리는 시어머니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간섭하지 않겠다 하니 교회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지만 교회 문턱을 드나들 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족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종갓집이니 어떡합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많은 식구들 건사하며 섬기는 일이 여간한 일이겠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댁의 종갓집에 최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남편이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종갓집입니다. 집 한켠에 불상을 세워놓고 불공을 드리는 처소가 있는 집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며느리에게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아니, 교회 갔다가 집에 가봤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 불당에 있는 걸 다 갖다가 마당에 내던지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마당에 불당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이 다 내동댕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려라.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어미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이거 불공 들이고 있어서 뭐 하겠냐. 다 쓸데없는 짓이니 이거 다 불살라 버려라. 할렐루야. 10년 20년 마음에 그렇게 걸려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렇게 정성을 다 쏟았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3남매인데 막내 여동생 딸만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고 아들 둘은 아주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논마지기 밭대기 좀 있는데 사업한다 그러면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횟집 하겠다 하고 1년도 안 돼서 문 닫아버리고 실내 포차를 열겠다 저보고 와서 기도해 달랍니다. 아니 여러분 실내 포장마차를 여는데 실내 포장마차는 크기도 크고 칸수도 많더라고요. 저보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여기 연일 몰려와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아들이 또 가게를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목사 기도도 효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술집에 가서 어쨌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못 돼서 그것도 다 말아먹었습니다. 조금 있던 그 밭들 포도 농원이 조금 있었는데 포도 농원들 논밭 다 팔아바쳤지만 두 아들이 쏟아붓는 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늘 반쯤은 깡패처럼 그런 사업만 한다고 그런 불효와 어울리며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귀가 어두운 분이었습니다. 귀가 아주 어두워가지고 잘 사는 집에 좀 이렇게 떼어주면서 얹혀서 보낸 집사님이었습니다. 귀가 어두우니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삼남매 나놓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큰아들 불량한 아들, 둘째 아들 불량한 아들. 그런데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주들이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엄마들이 또 아이들 따라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신방을 받고 교회를 나오고 지금은 아주 노모가 되셨는데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을 태신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먼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가슴에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심장이 뛰듯이 오늘 우리의 심장 또한 다시 뛰게 하시기를 근사하지 않습니까? 조준되지 않은 탄화는 명중할 수 없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관심과 기도가 집중될 때,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그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둘째로, 영혼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 영혼을 움직이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예배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떠벌리는 큰 사업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맥 빠진 성도들을 절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노모라 할지라도, 연약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그럴 리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업, 기도하지 않는 전도 절대로 마귀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 일들이 성공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도회지의 큰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담아 놓으신 주님의 능력도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권자도 주님이시니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요, 계절이 찬바람 부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지만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이고, 영혼을 찾아내실 것이고, 영혼에게 달려가실 것이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임마누엘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죠.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이 중심에 있는 것, 믿음, 믿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강청하세요. 여기에 영혼을 품었다면 기도로 강권하세요.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침범하며 빼앗게 되겠지만, 기도하는 종들은 도리어 마귀의 영역을 물리치고 침범하고 빼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지요. 마귀는 영적인 권세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신자, 그 삶은 마귀에게 침범을 당하며 결국은 자꾸만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 주신 열심,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할 때 마귀의 영역은 침범하고 빼앗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강청하는 기도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어진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의 손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있고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은 패배할 것이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문 열고 나가 강권하여. 할렐루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혼을 찾는다는 것, 영혼을 움직인다는 것, 그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술을 열어야 해요. 입을 벌려 전하고 전하고 권하고 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줄다리기를 하듯이. 여러분, 줄다리기 힘도 안 쓰고 그냥 어영부영 줄이 당겨집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대충 끌어당긴다고 당겨지겠습니까?
영차 온 힘을 쓰듯이 영적 씨름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고륙 지친들,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지옥 가게 하는 방법 너무 쉽죠? 그냥 놔두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제 발로 교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빛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강권 얘기해주고 강권 보여주고 강권 인도해야만 그 걸음이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의 걸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지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야 듣지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겁낼 필요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사람들 반응에 노심초사할 이유도 없고 사람의 마음이 죽게 있사오니,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있으니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청 지겨워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만나고 또 만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괜찮아요. 실망할 거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데, 구원하는 일인데,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눈치 보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유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절친 친구가 있는데 도통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상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해요. 전도 얘기를 해요. 아주 듣기 싫어하지요. 어느 날 함께 길을 걷게 됐는데, 길을 걷다가 또 이 친구가 예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손사래를 칩니다. 제발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자꾸 그러면 나 자네와 절교하겠네. 역정을 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좀 소원을 들어주시게. 그러더니 저 길 건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며, 내 소원이니 저기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치고 오게.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거기 가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번만 외치고 오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10만 원을 주겠네. 이 친구가 역정을 그치고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그거 3번 못 외치고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외쳤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번을 외치고 나왔더니 이 친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한 번만 더 외쳐주면 내가 다시는 자네에게 전도하지 않겠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외쳐주게. 그래서 이 친구가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따라서 외치는데 털컥 목이 걸려 메이고 말았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 오늘 그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 친구는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이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임을 아는 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그 이름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갈 때 할렐루야, 그 기도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쁜 종들로, 기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가십시다.